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는 구레스 원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구레스 원년 주전 538년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출발한 해입니다. 에스라서는 이 귀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의 성취로 간주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얼마 동안 여러 나라들을 지배한 후 다른 세력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이라는 횟수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 단순히 충분한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 7 곱하기 10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 1장 1, 2절, 역대하 36장 5, 7절에 근거하여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8년까지 대략 7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성전 파괴 주전 587년부터 성전 재건 주전 516년까지 7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시간이 차자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고레스를 야훼의 목자,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44장 28절, 45장 1절 보세요. 고레스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귀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개입이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조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는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건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의 칙령은 복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먼저 자신이 내린 칙령의 배후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고레스는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 야훼께서 자신에게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음을 밝힙니다.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대 근동 사상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어 남아있는 백성들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남아있는 백성은 원래 다른 곳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 예레미야 24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즉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갔고 유다 백성 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들의 역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성전 제의에 사용될 예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귀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죠. 그들 중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후에 귀환 공동체의 중심을
구성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운동이었음을 밝힙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정착한 삶의 터전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 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의 이웃들도 물질로 귀환민들을 돕습니다. 각종 기물들과 예물로 귀환민들을 지원하는 사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정착촌 주위에 살고 있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으로 성막을 지음같이 귀환민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공급한 물품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레스는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 총독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로 보기도 하고 유다 지도자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라 5장 16절에 근거하면 스룹바벨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까지 있습니다. 8절에서 총독으로 번역된 나씨는 구약 성경에서 부족 지도자를 가리키죠. 혹자는 세스바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넷째 아들 세나살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스바살에 대한 언급은 끊겼던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암시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총독 자리는 스룹바벨에게 넘어갑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기구들을 메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요. 52장 11절 이하 보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기물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맥상 성전 기물들의 복귀는 앞으로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예고하죠. 9절로 11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미드르닷을 통해 세스바살에게 건넨 성전 기명들은 대접들을 포함하여 모두 5,400개입니다. 여기서 성전 기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전 기물은 과거의 성전과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죠. 이를 통해 에스라서는 스룹바벨 성전의 합법화와 귀환 공동체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세스바살은 귀환민들의 대표자로서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로 번역된 헬라는 알라, 올라가다의 신적 수동태로서 이것은 귀환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암시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서술은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왔다와 유사한 구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귀환은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죠. 첫 번째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듯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목적도 예루살렘에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은금을 비롯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처럼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미래적인 차원으로 유보됩니다. 귀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 성취의 통로가 된 고레스 왕, 돌아오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성전 기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